자, 요한일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서서 자,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늘 한 타임으로 정리를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내일 영적 전쟁 견고한진 파쇄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바쁘지만 기름 부음 1시간에 다 정리가 돼야 되니까 각오하시고 우리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고자 합니다. 자, 펼치셨죠?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한 절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사실 우리 중국에서 우리 한국 성경으로 처음에 성경 번역돼서 성경 지연서라고 번역된 데 보면은 그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크리스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게 그대로 와가지고 계속 크리스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를 다 크리스토라고 말하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사실 뭐 크리스토 이렇게 발음해도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크리스토 발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됐는데 근데 이 크리스토가 맞고요. 크리스토란 발음,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고 그다음에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시아흐를 우리나라 또 메시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마시아흐, 독일어에 있는 것처럼 키역 발음을 아주 강하게 내면서 마시아흐.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는 할 때 그 발음이 전두엽을 때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발음은 전두엽 때리는 발음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 보면 마샤 이렇게 그래야지 히브리어가 되거든요. 마샤 할 때 쥐직하고 뇌가 울리거든요. 예. 표정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 하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마시아흐 이건 메시아. 그러면 크리스토. 그래서 크리스토가 마시아흐인데 그럼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마시아흐는 번역하면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시아흐 크리스토 이 말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된 사람, 영어로 어노인팅 되었다. 기름 부음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원래 예수와 원어로 하면 예슈아 크리스토. 예슈아 크리스토 할 때 예슈아가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근데 예슈아를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 비슷하게 해서 다행인데 또 미국 가면 또 예수를 그냥 예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또 자기네 말 때 지저스도 이래요. 또 걔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주 쌍놈들입니다. 예슈아를 갖다 지저스 좀 아니 가만 있어봐. 야코보를 그냥 야고보라고 말하면 되는데 미국 애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제임스라고 바꿔요. 야고보랑 제임스라고 무슨 발음의 관계가 있습니까? 남을 까면은 괜히 좀 은혜가 되죠. 미국 사람도 이상해요. 발음을 다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요한 그러면 존으로 바꿔버리고. 좋습니다. 또 그것도 또 은혜가 되네요. 강대국이 그렇게 하니까 강대국은 강대국인 것 같아. 달러를 엄청 요즘 찍어내는데 달러는 더 오르고 있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자기 구들장 밑에다 막 감추고 앉아 있는데 미국 사람은 그 달러 막 찍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 중국 사람들이 뭐 자기네 달러를 몇 조를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데 코웃음 치다가 달러로 화폐 개혁해버리는 거지. 이거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중국은 망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중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미국. 왜냐? 미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은 나라. 목사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복받은 나라. 달러 매일 찍는 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크리스토 마시아하우 같은 뜻. 그 다음에 예슈아 크리스토, 예슈아 마시아하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크리스찬은 뭘까요? 그리스도인, 이걸 뭘까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니까 크리스찬, 우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는 것은 비로소 쟤네들은 우리랑 다르네. 야, 쟤네들은 기름 부음 받은 능력이 나타나네. 와, 우리랑 다르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자, 서론 잠깐 하고 이제 본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성령의 숨을 내줬을 그 당시,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운행을 못하시던 운행이 예수님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행하시는 거, 그걸 뭐냐?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를 지배해서 마귀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 더 이상 수면 위에 운행 못하던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사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 속에 운행하시는 게, 간단히 말하면 그게 기름 부음이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럼 마시아흐, 이 메시아를 잘 설명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또 읽어보자요. 여러분 읽었는데 마치 처음 읽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 18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이 나옵니다. 메시아 사역은 여러분들, 오늘 이 월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의 사역과 같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즉 복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자,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마귀 때문에 포로되어 살고 있는 자들을 자유로 풀어줘야 되고, 마귀 때문에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줘야 되고, 마귀 때문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사역이 기름 부음 사역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 것이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것이 은혜의 해를, 19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가 되었어. 시즌이야. Season of grace. 은혜의 해가 되었어. 메시아가 나타났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주변에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즌이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SEASON. There's season. 무슨 시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즌이 같다. 오늘 그 시즌입니다. 이 시즌 안에 들어올지어다. 한국 사람들이 시즌을 좋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짝퉁 가방 파는 시즌이다. 시즌을 좋아하죠. 그럼 왜 벙어리 되고 왜 말 못하는 자, 왜 귀머거리 되었냐? 귀신이 막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자들 먼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는 거죠. 왜? 메시아니까.
여러분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던 자들이 오늘 이후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이 걸어서 귀신을 쫓아주고 많은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은 지상의 통치를 하시는 왕으로서 보여져야 되는 사역인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복구시키러 오신 거단 말이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지는 자들은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절대 찡그리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항상 귀엽게, 할렐루야, 귀엽게. 저 보면 항상 귀엽잖아요. 귀엽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너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리라. 회복되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양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에 세 가지가 기름 부음 사역이라니까, 번성하여 땅에,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이 충만한 사역, 선지자의 사역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는 제사장의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세 번째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의 기름 부음. 그 구약에 보면 참 재밌어요. 1번 선지자, 2번 제사장, 3번 왕. 여러분 똑똑하니까 안 적어도 다 아시는구나. 머리가 나쁜 사람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적으시는 분들은 누구냐 하니까 이분들이 일대에 양육하시는 분들이에요. 설교 요약한 곡 양육자가 검사를 하거든. 그렇게 안 적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다 양육하시는 분. 안 적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1대1 양육 들어가실 분들이에요. 딱 구분이 딱 되네. 1대1 양육 하시는 분과 안 한 분. 공부 잘하는 애와 못, 이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사역인데, 기름, 구약에 보면 재미있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을 붓는다 이거예요. 기름을 부어. 사울왕도 기름 붓고 다윗왕도 기름 붓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자, 그럼 선지자 사역 정리. 선지자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 사역이 뭔지 아시죠? 선지자 사역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래서 저들의 미래를 얘기해 주고, 우리 아이가 요즘 공부 안 하고 예수 안 믿어서 괴로워. 내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이 쌍놈아 막, 그럼 죄송합니다, 이 시부렁 파이프하고 막 윽박지르고 싸웠어.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얘 10년 후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얘가 방황하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10년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야. 그게 선지자 사역이잖아요. 그전에는 막 싸웠는데 이제는 안 싸우고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안수해 주면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지. 야,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니까 너를 함부로 대하지 말래. 왜? 나는 집사지만 너는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된대. 고3에 가놓고 목사님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귀싸대게 안 때리겠습니다. 그거 엄마 왜 그래? 때리려고 그래? 또 때리려고 그러지? 아니야, 너는 목사야. 그러니까 얘가 침신대 가게 되는 거죠. 네. 선지자 사역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네. 훌륭한 모습이네. 네. 미래를 예언해 주는 사역. 두 번째, 정복하라 제사장 사역.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 저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하게 하옵소서. 내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는 죄인들 보면 죄를 지적하고 잘못하는 걸 지적해. 왜?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 10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번제를 드리고 그 사람을 놓고 나를 대신 태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 예수님처럼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대통령을 욕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총리를, 정세균 안수 입사를 놓고 욕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 대신 자기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의 기름 부음. 이제는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의 기름, 왕의 기름 부음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마치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질병 다스리니까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돈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다스리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저는 어떤 찬양 인도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어떤 인도자를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왜 저분에게 요즘 저렇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가? 물론 그전에도 임했습니다만 요즘은 그전보다, 작년보다 훨씬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강대상을 빠져나와 임합니다. 이게 강대상에 서 있으면 기름 부음이 조금 나와야 돼. 너무 또 멀리 나가면 또 미쳤다 그러니까 그냥 한 3m 반경 안에만 나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저분에게 요즘 그렇게 기름 부음이 강할까 했더니 과정이 한 번 지나갔어. 과정이. 자세하게 얘기 안 하지만 어떤 인도자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자식 때문에 작년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아주 나도 줄 것 같았고 그분도 줄 것 같았고 그분의 아내도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 자녀도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지, 여기서 누가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기서 기름 부음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오늘 밤에 기름 부음 받지 말고 내일 그냥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야 되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고 내 아들, 딸의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름 부음도 없는데 그럼 이 병은 고치고 다른 사람의 병은 못 고치고 내 병은 못 고치는데 내 지금 아들이 아파. 아들 병만 고치는 게 기름 부음이냐? 내가 이 아들을 못 고치는 것은 내가 기름 부음, 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기름 부음의 은사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을 못 고치는 거예요. 내 자식을 고치고 싶으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네 자식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도 고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고치라고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내 자식이 아프니 내 자식을 계속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기름 부음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을 고치고 내 병을 고치고 내 이웃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기름 부음 사역은 은사가 나타나는 게 직임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요. 30살까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30살에 광야에 가서 시험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을 먼저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식으로 하면 침례를 받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예수의 생애를 공생애로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30살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에 병 하나 고쳤다는 얘기 없고 귀신 한 번 쫓았다는 얘기 없어요. 또 그럴 필요가 없어. 무슨 30살까지 목수일이나 하고 아버지 요셉이나 도와주면 되지, 그 어린애가 무슨 뭐 귀신 쫓고 병 고쳐서 뭐 하겠어요. 아직 자기 때가 아닌데. 그러잖아. 기름 부음 받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이제부터 기름 부음이 필요해. 기름 필요하니까 세례요한에 가가지고, 야 세례요한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아유 왜 나에게로 오시나이까?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야, 네가 이래야 돼. 좀 한 연극 보는 것 같지 않니?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막 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막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딱 마귀와 싸우는 거 보니까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사실 금식도 그것도 이겨내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잖아요. 아, 역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늘이 열렸어. 와, 마귀와 싸우면서 이겼어. 그리고 금식 끝나니까 40일 끝나니까 천사들이 막 동원돼서 금식하는 걸 돕고 막 수종 들어. 야, 그 금식 끝나니까 천사가 다 떠나버리고 만해. 와, 대단하다. 기름 부은 자는 뭐가 다르구나. 사역을 하려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내가 뭐 살림에 보태 쓰라고 내 아들이 지금 아파, 내 아들만 고치라고 기름 부음 필요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공생애요, 사역이요, 직임이. 자, 요한일서 1장에 가서 보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7절,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피의 은혜에 참여해. 피의 은혜는 뭐냐면 내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1번, 교회를 다니면서도 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다니긴 다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완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가는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이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시점. 세상에 죄 안 빠지고 술, 담배 같은 건 안 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안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중독이나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났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예수 피 뿌린 시점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의 시점. 그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죄를 다 해결했어. 이제부터는 죽어도 천국 가.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의 시점, 이제 2장 27절에 이제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시점인데 이때는 평신도가 아니라 마른 집사지만은 그분은 직임자가 되는 직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만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직임 받아야 되느냐? 자녀 아픈 사람들은 오늘 직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직임을 받아야 고쳐지지 그 남이 고쳐주라고 준 병 아니에요. 너 직임 주려고 너의 자녀에게 그런 문제 줬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예. 저는 뭐 원래 좀 특수한 좀 개념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 어느 날 갑자기 집사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가면 집사가 될 겁니다. 저 목사 아닙니다. 지금 목사지. 저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사역하려고 목사가 된 것이지 내가 뭐 힘도 없어지고 막 손 떨리고 이러면 더 이상 귀신도 못 내쫓고 병도 없는 저는 집사로 가는 전 집사가 좋습니다. 집도 사고 집 못 샀는데 하여튼 집도 사고 근데 난 그렇게 봐요.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직임자가 있고 핏부림 받아서 구원만 겨우 받는 자 두 부류가 앉아 있습니다. 신학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목회자라 말하고 신학이라 말하지만 평소에 자기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혼자 있을 때 막 몸부림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가 아니고 설교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면은 그가 목사든 전도사든 뭐 신학생이든 그분은 직임자예요.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는 자 보면 안타까워서 막 쫓아가고. 근데 그 사람은 신학교도 안 했어. 그냥 성도야, 집사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 혀가 꼬이고 막 기도 하나면 견딜 수 없고 막 그냥 주의를 하고 싶고 신학교는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수하더니 삐리삐리 넌 집사다, 넌 전도사 아니다, 옹당옹당 하니까 또 그 목사님 말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또 신학교는 안 가지만은 열심히 신학생 못지않는 집사로 살고. 여러분 남편 직임 받았나요? 자, 직임자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직임자 전도사냐, 직임자 목사냐, 아니면 평신도 정도 수준의 목사냐 딱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뭐 누구 두둔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나온 분들이 신학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직임자가 될지어다. 직임자에겐 세 가지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돈 벌어봐요. 평생 돈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 요즘 허탈하다며. LH 직원 보니까 허탈하다며. 뭘 허탈하고 말 게 뭐 있어.
꿈이 돈이니까 허탈하지. 난 허탈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돈 좀 벌어야 좀 마땅하지. 그러면 뭐 가지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그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직임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큰 복으로 보여야지.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복 있다. 그게 복으로 보이면 그 사람 직임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 어느 때 어느 짝에 갖다 쓰겠어. 그렇잖아. 숭고한 꿈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가시면서 너희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내 속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는 말만 한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한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자꾸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니까 예수를 받은 너희들도 이제부터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임자가 되면, 기름 부은 자가 되면 기름 부은 예수가 하는 말만 하고 기름 부음이 하던 예수가 하던 그 사역을 더 많이 해달라. 할렐루야. 난 그래서 그게 복이라니까. 내가 하던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세상에. 오, 영원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변질된, 마귀에게 속아서 변질된 이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재건축하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재건축된 2000년 전에 이 세상은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120문도로 시작된 교회가 세워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기름 부은 자들, 직임자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세우고 간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할렐루야.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지. 다른 거 뭘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못 세워나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름 부은 자, 직임자들은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이 귀신들을 쫓고 이 질병을 고치는가, 이 말씀이 팍팍 들어오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네. 허무하다. 이게 아니잖아.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을 소멸치 않고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 갔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이 수준에 이제 가잖아. 그래서 2장 27절에 가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거했을 때는, 자, 아까 피의 은혜만 받고 구원만 받은 사람 말고 이제는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은 바깥에서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뭐 어디 가서 설교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나 설교 듣지 마, 그렇게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바깥에서 영향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내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깥의 영향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에게 은혜 못 받았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은혜가 있는데 뭐 저 목사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단계가 아니야. 내 속에 기름 부음이 넘쳐. 그래서 아까 기름 부음 넘쳐나네, 막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야. 아직까지도 바깥의 영향에 의해서 오늘은 은혜 받고 오늘은 은혜 못 받고, 쟤는 은혜가 되고 쟤는 은혜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영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는 없어. 좀 더 기름 부음 더 강해야 돼.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밤에 강하게 부닥칠지어다. 2장 20절 가르칠 필요가 없는 단계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배우지 말라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가르치는 단계.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의 안에서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영의 수준이 너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신부단장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장 이제 8절이 주제 구절이지만 3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혹할 수가 없는 사람이 기름 부음.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의를 행하고 살아요. 8절에 보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질병, 마귀, 얘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그것을 이기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8절의 끝부분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들. 오늘 여러분 질병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것입니다.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메시아의 역할은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8절. 그래서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내 속에 메시아가 있어요. 기름 부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자, 지식 감정 의지. 자, 기름 부음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 감정 의지 상상. 지식 감정 의지가 마귀적이냐 인간적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이 세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과거에는 내가 공부한 걸 자랑하고 내가 생각해낸 것이 굉장히 맞는 것처럼 내 지식대로 움직이고 내 지식대로 결정하고. 근데 사실은 내 지식 같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내 지식은 없어요. 마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비 마귀와 같이 너희들이 행동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에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지식, 감정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막 했는데 옆에서 볼 때 집사님 이건 하나님의 생각 아닌데, 당신 감정인데, 당신 얘기인데, 이러면 기름 부음 아닙니다. 그건요 마귀 생각입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그게 계속 거듭되면은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밤에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지어다. 기름 부음은 그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적 생각이 들어오면요 성격이 마귀적 성격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버릴 수 없었던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품, 자기의 습성, 자기의 잘못된 버릇, 그러다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빈도수가 점점 없어. 자기 생각, 아이고 내가 이거 화내면 손흥원 목사님이 째려보는 것 같아. 아유 내가 이 집에서 화냈는데 손흥원 목사님이 나 또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화낸 날 이상하게 설교에 그 주간에 손흥원 목사가 그걸 설교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야, 근데 우연이지 내가 본 건 아닙니다. 뭐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건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희한하게 설교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남편 뺨때기 한 대 때리고 왔더니 오늘 이상하게 말씀 속에 해주시네. 근데 빈도수가 적어지면 기름 부은 자가 되는데 신경질 기질 많아지고요. 더 많아지면 우울증 되고요. 신경질 기질 더 많아지면 정신병 되는 거예요. 신경질 나죠? 이 말은 남자분들은 해당 안 돼요. 남자는 여자와 좀 기질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90%가 여자입니다. 정신병원에 가 있는 남자들은 왜 가 있는지 아세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남편에게 찍히고 애들한테 찍힙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요, 정신병, 우울증 다 고쳐지고, 그 다음에 감정에 기복이 없어지고 감정이 흔들리질 않아. 할렐루야. 그게 평안이란 말이야. 우리 가정에는 항상 엄마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막 그렇게 막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는 미국의 이민가인 사람들이요, 예,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내일 감옥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때로는 아이들이 집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 막 이럴 때 막 감정이 막, 엄마가 얼마나 무너지겠어. 내가 낳은 자식인데 속썩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내가 무너지면 이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감정을 내가 못 다스리니까 성령이 잘 다스리게 해줘. 네. 애가 못되게 굴 때, 야! 잠 깨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주무세요. 네. 야, 너 집 나가! 그러면 자기 감정이 무너진 거거든. 네. 야, 집 나가! 진짜 나가요. 이때 다 알고 나간 다음에 안 들어와. 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게 기름 부음 받고 사역자다. 여러분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못 받으면 대인관계 기피증이라든지 사회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나갈지어다. 그 말씀이 계속 나가면서 내가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내 가정에 있는 어두움이 싹 물러가는 거야. 내가 인간의 기질대로 말하면 어둠이 들어와.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입이 말이 벙어리가 풀려지고 내 자녀들의 엄마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풀려지는 거예요. 걔가 엄마 미안해 안 하던 애가 엄마가 화낼 시간에 화 안 내고 괜찮아, 난 괜찮아. 너 얼마나 힘들었으면 3일 동안 집 나갔다 왔니? 그래, 괜찮아. 말씀이 없으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던 이 마귀가 말씀 없는 자녀들의 속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던 물이 말씀이니까.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밤에 기름 부음 능력입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귀신 쫓는 걸 보여줬다니까. 오늘 귀신 쫓는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들어갈지어다. 그 예수님이 내 지식과 감정과 결단, 내 지식과 감정의 세계와 결정하는 그 세계 속에 완전히 배워버렸어. 그래서 언어 속에 배워버리고, 그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오늘 밤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할렐루야.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 18절, 이제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제가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들 집회하는 곳에 갔는데, 물론 저는 아직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만, 이 조그만 기름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올리브유라 그래요. 올리브유 이렇게인데 한 조그만 한 손가락 같은 요런 조그만 병인데, 요거 하나 살라 그러면 한 3,000원, 4,000원 정도, 3불, 4불 정도면 이렇게 하나 사.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온 목사님들이 그것들 많이 사오는 것 봤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그러지만 제가 저 강남에 샬롬 교회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이제 영성하는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영성하는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계신 샬롬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 인도하려고 가서 뒤에 앉아 있어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쭉 서서 하는데 뭐 이렇게 이마에다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마에 그 기름 한 방울, 근데 그 내가 이스라엘에서 3,000원, 4,000원 하니까 얼마나 비싼지 알거든요. 한 방울 찍으면 아이고 아깝다. 저거 100원어치인데 200원어치인데 막 아까워지게. 근데 거기서 이제 찍어주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기름 한 방울 딱 찍어주면 팍 넘어져가지고 막 방어라 와라라 뭐 영색이 들어. 딱 찍어주기만 하면 그때 야 기름 부음이 저것을
말하는구나. 샬롬 교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인도자가 와가지고 이마에 딱 인쳐주는 거죠. 기름을 바르니까 팍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어떤 사람 막 병 고치고 있고 막 그런 역사 막 그냥 말하자면 이제 질서가 없는 거죠. 누워 있고 앉아 있고 뭐 쓰러져 있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의 질서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지만 성령의 질서를 잡고 하시는 거지만 하여튼 기름을 막 발라주는 걸 보고 어디서 아프다 그러니까 아픈 데다가 기름을 발라주니까 막 난 것 같이 막 또 그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그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거든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른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은사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랬죠.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름을 찌워주는 사람들이 직임자입니다. 평신도도 직임자가 되면 할 수 있고 또 주의 정일에도 직임자가 안 되면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저 이거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신도로 직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 저는 없습니다. 지금 또 달라 그러지 마세요. 없어요. 3,000원 저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면을 운행하듯이 우리들에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 그들의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라. 자, 임직자가 된다는 거, 임직자 집사님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모든 기구에 이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 제사장, 아까 선지자, 제사장, 왕권 이 왜 기름을 발라서 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웠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세상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돼. 그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단에 그 바르고 기구에 바르고 그 안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지고요. 또 물두멍에 바르고 그 받침에 바르라. 계속 다 바른 건 거룩하게 되고 안 바른 건 거룩하게 안 되고. 그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올리브유를 여러분들에게 부어드리진 않지만은 오늘들이 서로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 목자님들이 기도해지고 교육자님들이 서로 기도해질 때 그때 직임의 역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받아서 집에 가서 꼭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수기도는 기름 부음 받은 기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기도.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왕 될 때 기름을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고 잘하는 구절인데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은 잘하는 구절. 이에 다윗이 어린 막내 다윗이 나타났는데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라.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안수하는 역사. 우리는 집회 가면 꼭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신성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드리는 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게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을 기름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은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뿔병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다르네. 뿔하고 그냥 일반 병하고 다르네. 근데 사울왕에게 부을 때는
성령의 감동된이라는 단어가 없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난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오늘 밤에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으면서 다윗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다윗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 집회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다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집회라가 있는지도 몰랐어. 1970년대, 80년대 처음으로 기독교 서점에 나온 성령론의 책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성령론의 책을 읽었잖아요. 한 10권 정도가 꽂혀 있었다고 보면 지금이야 뭐 수천 권, 수만 권 꽂혀 있는데 10권 정도 꽂혀 있는 중에 대부분의 저자들이 10명의 저자 중에서 9명은 다 방언하면 안 된다, 성령은 이건 이단이다, 귀신이다 라는 책이었고 한 권, 폴 용기초 누굽니까? 폴 용기초 책만 성령은 있다는 책 유일했습니다. 지금은 뭐 내나 저나 다 따라가지고 따라서 그런 책을 저술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였어요. 지금도 오카노 목사님 아들은 계속 책을 쓰면서 방언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하면 뭐 그런 세계. 지금도 방언하는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이단 잡는 교회들이 그런 저자들이 많이 참 낙후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이 발전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낙후됐다고. 여러분 선진국에 와 있군요. 네, 귀엽지? 네. 그래서 내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막 살면서 막 사울이 병 걸렸을 때 가가지고 막 수금을 타면서 병 고치고 말이야. 골리앗과 싸울 때 막 싸워 이기고 말이야. 장막에 기름을 바르라니까 그냥 장막이 성막으로 그다음부터 장막에 기름 바른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것이 성막이 되어지고 그냥 일반 제단이 사람이 만든 제단이었는데 거기 기름을 바르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가지고 그 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면 하나님 거기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줘요. 여러분 이 교회 기름 부은 자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일반 제단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단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여기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기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일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 되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라 더 나아가서 성직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시간 직임이 나타날지어다.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어. 직분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투표해서 주는 거지만 직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임은 성령이 오늘 지정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번제단 같은 사물도 거룩하게 하고 사람에게 임할 때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오늘 거룩함이 된 사람은 세상의 죄나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욕심, 누가 돈 벌었대, 뭐 땅에 투자했다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신경 쓰고 뉴스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경 쓸 거 내가 그냥 알아서 뉴스 있는 거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주여. 너무 날 집중해서 쳐다보니까 좀 오늘 쑥스럽다. 야, 괜히 쑥스럽다. 왜 이렇게 집중 쳐다보면 눈깔 다 빠지겠다. 야, 적당히 봐라. 좀 졸다가 보다 좀 책도 좀 보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 은혜가 안 되니까 성경책을 쫙 뒤져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한 명도 안 그러니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좀 기름 부음이 강하지. 괜찮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할 때는 나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막 여러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그 인간의 생명과 연합하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뭐 그건 뭐 이단이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막 다 삐져나가는 거야. 그 방법 말고 뭐 말씀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삐져나가고 뭐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섭섭하게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신령한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 느껴지면서 예수께 확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영 안에 운행될지어다. 그걸 가지고 기름 부음 받으면서 뭐가 되냐면요, 생명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플로링,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전에 좀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기름은 뭐냐면 매끈하게 기름칠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 성령이 그냥 마음껏 기름 받은다면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운행하시면서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은사들이 좀 일어나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아우 저분 괜히 기도해 줬다가 아우 화내면 어떡하지? 아 기도해 줬다가 방언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 괜히 그냥 아 나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우 참 왜 자꾸 쟤를 안수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랄랄랄라 스물스물 랄랄 스물스물 아유 목사님 싫어 랄랄라 스물스물 랄랄 스물 아 싫어 싫은데 기름 부음이 없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안수해 주시면 그 사람도 방언 받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 미끈거리면서 웬일로 내가 쟤한테 왜 가냐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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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기 되죠. 그럼 오늘 룰루루 방언이 막 왈라샬랄라 새 방언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한번 얘기했지만 말이야. 조영희 목사님 방언 유튜브에 한번 틀어놓고 한번 좀 따라 좀 해봐요. 얼마나 강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방언 받아가지고 조영희 목사님 좀 방언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 좀 그러면 그막 안 오던 상가교회 막 교회들이 콱콱콱콱콱콱콱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막 그냥 기름 분바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변화시키고 그 사람 나가서 전도할 거 아니야. 교회 부흥 금방이잖아. 왜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래? 부흥의 영을 받을지어다. 부흥의 영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흐름을 받으면서 깨달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고 흐름이 막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사역자가 되십시오. 신학교 가라는 뜻 절대 아니에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신학교 가면은 첫날부터 목사를 교수들이 목사 욕하지 교회 욕하지 그러니까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한국 신학교를 안 간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그게 없는데 한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어보면은 교수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욕하지 뭐 방언 욕하지 은사자 욕하지 기도원 욕하지 전부 욕해서 이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집사 시절 막 뜨거 기름 부음 하다가 지나가 갔다가 아이쌍 같이 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비판의 기능만 드러나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한국 교회 요즘 신학생들이 선교 오래 그다음에 신학교는 다 미달이고 한두 군데 빼놓고 모건대는 왜 미달이 아니냐 하니까 거기는 모건대가 아주 성공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장학금을 그냥 막 수천만 원씩 한 교회 수천만 원씩 가져야 되니까 거의 100% 장학생이에요. 모건대는. 그러니까 모건대는 미달이지만 지금 뭐 다 미달돼서 그리고 왜냐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신학교가 막 기름 부음이 강해 봐봐. 여러분 요즘 기도원들마다 고민이 많아. 사람이 없어요. 왜?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 헌금 강조는 있지만 기름 부음이 없잖아.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한국교회 기도원이 다시 살아나도록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저와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기도원 살려주옵소서. 지금 기도원들 경배로 나온 기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원들.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우리가 연합되잖아. 그럼 내 지식, 감정, 의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배치되고 상반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머물렀던 죄는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다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전도 안 한 그 영혼은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데도 내 남편이 멀쩡하게 평상대로 행동하면 지옥 가는 자이든지 아니면 기름 부음 안 받은 자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막 방언 1시간씩 하고 싶고 최소한 그런 게 나타날 때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삶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내 주변에 꼭 이 사람을 고쳐야 돼. 내 자녀를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쳐지지? 오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를 고친 다음엔 자녀 고친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쳐야 되는 그 사역자가 되어야 돼.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다른 분이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외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식 문제 아무도 이유도 없는 사람, 아무 괜찮은 사람, 안 아픈 사람, 나 그런 기도 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책임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내일 안 오셔도 죽습니다. 안 오셔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그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는요,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나오면요, 하나님의 갈망이 내 속에서 나타. 기도시키시는군요. 음성이 들리네. 너무너무 직장 가서 막 일대기 강요 하고 싶은 거예요. 신성한 기름 부음이 막 충만해지니까 이젠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단계.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이 오늘 기도받다가 그 기능이 들어올지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그걸 집어넣는 시간이 기름 부음 안수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안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안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안수하는 자들을 많이 키우세요.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그게 기도원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가는 기도원 안수자 몇 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안수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그 맨파워, 사람 숫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신 이유는 뭐냐면 착한 일이 병 고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병 고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두 가지, 병 고치는 일과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집사님들이 저에게 좀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마귀에게 눌린 것 같아. 왜 저러고 살까? 난 그 사람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인데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무릎 좀 꿇어봐요 해가지고 마귀에 눌린 자를 좀 고쳐주고 싶어요. 지금 마귀에 눌렸으니까 엉뚱한 길로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4절에 보니까 4장 14절에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까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는데, 왜? 누가 보면 4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15절도 볼까요? 15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역사, 소문이 사망에 퍼져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게 뭐냐면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10제자 파송하고 70제자 파송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라. 내가 너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리라. 오늘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 안수를 주고 기름 부음을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너를 통로로 해서 기름 부은 자들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이니까 사용될지어다.
기름 부은 자를 많이 모을지어다. 여러분, 사용될 때 사역자가 되는 순간, 오늘 밤에 직임자가 되는 순간, 오늘 직임자 임명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너를 직임자로 임명하노라. 직임자로 임명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첩에 적어놔 보세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응답이 됐는가? 응답이 팍팍 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보면 직임자 맞습니다. 찬양 인도자 맞습니다. 내 자녀 고쳐진 거 보니까 직임자 맞네요. 찬양 인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사역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 임합니다. 직임자가 없어요. 사역자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마귀들이 들끓고 마귀들의 완전히 놀이터가 되고 마귀의 본부가 돼가지고, 마귀의 본부가 돼서 그 단체, 그 가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세상에 모임 가보면은 마귀의 단체니까 교회나 욕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번 집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역자를 만드느냐야. 오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1시간, 2시간 몸부림쳐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 오늘 9시 25분인데 오늘 보니까 막 12시까지, 1시까지 기도할 사람이 여기 몇 분 있는 것 같아. 아, 똑똑하다. 그때는 아멘을 주고도 안 하는구나. 기가 막히다. 그 팍팍팍팍 결정하는 거 보니까 직임자 맞습니다. 직임자 맞아. 아멘하지 마라. 아멘하면 너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다는 안 해더라도 저 오륜교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철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할 때, 야,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주하면서 천국을 펼쳐나가는 본부로 너를 삼으리라. 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해.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본부로 삼으셔가지고, 이 본부에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 본부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사랑, 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강하게 맺히게 되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돼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은 자를 보여줄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기름 부은 자를 보여줬냐면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말씀을 전할 때 확실히 표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만 전했어. 누가 기름 부음 받았지 오늘? 누가 병이 고쳐졌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2부 순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게 전 안타까운 게 뭐냐, 예배 드렸으면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명도 안 고쳐졌으면 표적이 없는 집회입니다. 혹시 기도하다 병 안 고쳐진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고쳐졌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적과 함께 가는 거, 말씀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기름 부은 자라면. 직임자 맞아? 여러분 가정에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과 표적이에요. 왜 한국교회는 말씀만 전하고 끝납니까?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준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삭개오 집에 방문해가지고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오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표적, 내 속에 과거 현재의 죄를 다 고백해 버리시고, 오늘 기름 부음 집회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울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혀가 나오는 거, 혀가 막 혀가 나오는 건 뭐냐면 막 혀가 길어져가지고 방언이 제가 왜냐? 감사하다. 마스크 썼으니 냄새는 안 나겠다. 그래도. 그리고 기름 부음 집회 우리 딱 하면 이제 실제적인 거 들어왔어요. 이미 설교 끝나고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다들 보면 이제 막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손이 말이에요. 이 열 손가락 붙은 손을 하나님이 영의 모습으로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찬양하다가 영으로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의 손을 봐. 윤모 집사님 오늘 간호원이라 직장 가서 빠진 것 같고 저쪽에 또 집사님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이렇게 찬양할 때 그분들의 손을 보거든. 그 손을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복 기도하고 그러는데 손을 보면서 그 손이 뭐냐면 영을 가리키거든. 영을. 근데 막 여기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의 진동은 이제 베이직한 제일 기본이 손의 진동이고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자기 영의 모습, 자기 영이 올라간다든지 영이 이 사람들을 향해 중보 사역을 한다든지 막 그 성령의 흐름이 막 이 손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데 치료의 광선이 어디서 나가냐 하면 말이에요. 치료의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 어디서 나가냐면 손에서 나갑니다. 이게 손.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뭐 밥 먹고 뭐 주일하고 그걸로 줬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손이 그런 손이 아니라 그런 손이기도 하겠지. 그렇지만은 그런 이 손은 사역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누가복음 4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 해질 무렵도 중요합니다. 해가 떠 밝을 때는 마귀가 잘 역사 안 해요. 깜깜해지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해질 무렵이 되니까 마귀들이 막 역사하니까 또 병자들이 막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밝을 때는 안 아프다가 해가 지고 잘 때 되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허리도 그렇고.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일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왜 손을 얹어서 고쳤을까요? 빌리그램처럼 말이지. 빌리그램, Would you please stand up who has sickness, disease? I'm going to pray for you.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니까 좀 멋있지 않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지 일어나십시오. 지금 질병이나 병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 I'm going to pray for you 하면서 머리 쉽게 하자. 빌리그램은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 내려가서 일일이 한 사람 다 안수해 줬대. 이 손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손의 역사. 근데 이 손의 역사. 그래서 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벌써 이 얘기하는데 손 한 바닥에 한 건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 막 진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 진동 안 오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왔잖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8절 이거 외우는 구절인데 잘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죠. 무슨 적을 맞지 해를 받지 않죠. 병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 얹으면 안 나으리라. 손 안 얹으면 안 나으리라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손을 얹으세요. 할렐루야.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너의 손에 기름 부음을 주리라. 예수님이 일일이 어린아이들도 오니까 안고 기도해 주시고 손과 혀 가장 예민한 것이에요. 가장 이 앞점, 지압점, 뭐 통점, 느끼는 점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혀와 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모든 거 혀로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이렇게 맛을 웃어주라 불쌍하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알잖아. 이게 야 나는 얘기만 들었지만 어떤 것 무슨 세상에 달인인가 뭐가 있다며. 근데 뭐 스시를 만드는데 뭐 척 잡아가지고 생선을 착착 올려놓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밥알 숫자가 다 똑같다며요. 어떻게 착 잡았는데 밥알 숫자가 다 똑같지?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완전히 귀신 농담입니다만 귀신의 역사구나. 어떻게 확 잡았는데 어떻게 밥알 숫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야,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내가 107개 잡았는데 다음에 잡으면 안 됩니다. 숫자가 달라. 예.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손이 그만큼요 예민합니다. 예민해. 예. 예민한 손이 될지어다. 사랑의 손이 될지어다. 혀를 사로잡을지어다. 혀가 진동할지어다. 예. 온몸으로 확 퍼져나가면서 혀에서 시작한 역사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영에 찬양할 때 영이 올라가는데 제일 높은 음을 때릴 때 내 정수리로 때리거든요. 공명이 정수리에 되거든. 그때 갑자기 잠생하게 들거나 사탄이 역사하면요 고음에서 한음이나 반음이 떨어져. 이게 깜짝 놀라. 음이 왜 떨어지지? 음이 왜 떨어지지? 다시 막 기도하면 그 음은 내가 올리는 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해서 올리는, 다시 제 음으로 딱 갖다 붙어. 제일 꼭대기 음으로 하고 갖다 붙어. 와, 그럴 때 그냥 영이 그냥 강하게 발동하는 게 보여지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진동은 기본이지만 십자가도 느꼈다, 그다음 뭐도 느꼈다, 그런 것들이 막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막 은사가 쉽게 열리는 거죠. 올 밤에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올 밤에 여러분 찬양에 또 들어갈 때 찬양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찬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요. 오늘 밤에. 그러면서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느낌을 주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자녀의 질병이든 자녀 문제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너에게 영적인 통치권을 이양하리라. 통치권을 가져갈지어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메시아가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통치하지 못하면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귀가, 죄가 어떤 도전을 너에게 할지라도 너는 끄떡도 이제 없을 거야. 확신이 옵니다. 막 그 기도 소리가 확신에 찬 기도 소리. 아까 눈물 얘기하다 그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내 죄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다른 타인의 죄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눈물, 콧물, 그런 게 막 빠져나가면서요 내 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천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천사의 소리가 막 들리면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데, 올 밤에 도전합시다. 자,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현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얘기했는데 그게 이거구나. 영의 찬양이 정수리에 닿는다는 게 이거구나. 기도할 때 산만한 사람,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와봐야 집중이 안 되거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집중이 돼.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지, 집에서 혼자 애가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TV 소리 들리고 전화하고 그런 데 될 수 없으니까, 내일 저녁은 오늘도 유튜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가능하면 멀리 계신 분들은 익스큐즈 할 수 없지만은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확 들어가는데, 그래서 함께 영에 들어갈 때 강한 파워가 있거든. 그래서 어저께 조금 잘 안 됐는데, 고음을 부를 때 반주자가 한 코드만 눌러지고 제일 높은 음을 앞에서 인도해 주면서 한 음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에 다 맞춰서 합창하듯이 방언으로 쭉 하면은 쉽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구나. 다시 우리가 막 방언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방언하는, 저 사람 무슨 중국 방언하고 일본 방언,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야 멋있다 막, 물론 와샤와샤와 그것도 좋은데, 그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고 와샤 그거 좋은데, 그거 말고 방언 찬양 들어가요 할 때 반주자가, 좋은 반주자는 딱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제일 앞에서 어떤 음을 딱 부르잖아요. 그 음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불렀는데 그게 무슨 음인지 모르고 불렀겠지.
그러면 대충 그음에 맞춰가지고 쭉 그음을 찾아서 눌러보면 뭐 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미까지 가서 노래를 하고 있네. 그러면 미를 딱 누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코드를 도메솔도를 딱 눌러주잖아. 그러면 이제 안정되게 부를 수 있잖아. 여러분 노래방 가서 또 음악이 있으니까 노래가 안정되게 나오는지 백뮤직도 없는데 노래 부르라 그러면 나와요? 잘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주자가 좀 그 음을 딱 쳐주면 좋은데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상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미음을 부르면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뭐 음악에서 이제 그러면 2장조에서 2장조 도미솔도를 이제 2장조의 1도 화음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구 오 하고 꽉 눌러주니까 오 하다가 반주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어. 아니 상상 한번 해봐요. 아무 반주도 없는데 오 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하면 이게 힘들잖아. 근데 반주가 도미솔 오왕 눌러주니까 오 눌러주니까 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한다 나도 한번 해줘 확 들어가죠. 그러면 영이 하나로 확 이 방 안에 그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영으로 하나가 되면서요 확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1부 순서고 2부 순서는 뭐냐면 목자나 이런 교육자나 이런 사람 중에서도 집사님 중에서 이게 그 평신도 중에서 기름 부음이 강한 자들이 다니면서 같이 기도를 도와주는 거야. 같이 영의 찬양 찬양을 막 도와주는 거야. 그런 만까지 같이 먹으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거야. 3부 순서는 또 나와서 기도할 사람 또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또 여기서 기도하는데 3부 순서가 또 클라이막스일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과 흥과 골수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같이 분리가 돼야 되거든. 마지막엔 결국은 분리가 돼야지. 어저께 그 참 분리가 되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많은 분들 가셨지만 남은 분들끼리 기도하면서 다 이제 쓰러져서 누워 있었는데 이 초신자들이 뒤에서 보면 시험 받을 문제야. 뭐 교회가 왜 쓰러지는 거야?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참 걱정이 되긴 되는데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다음에 내가 내 육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탁 쓰러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영의 모든 부분을 다시 치료하시는 새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억지로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 안 되시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너를 좀 치료해야 되겠다 할 때 딱 쓰러지면 그때 이제 성령의 내용을 가지고 쭉 가지고 낙원에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가히 이르지 못할. 나는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볼 때마다 난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낙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말 좀 듣고 오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저 집사님이 나를 안수해 주는데 나도 그냥 탁 쓰러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 마이 캄 오 캄 오 캄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3부 순서입니다. 항상 3부 순서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1부 2부 3부 지나가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막 뜨거운 불이 임하고 흘러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찬양이 나오는데 오늘 밤엔 기름 부음 받는 날이니까 근데 내일은 영적 전쟁 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더 중요하고 모레는 임재기도 하는데 모레는 3배나 더 중요해. 내일은 2배 중요하고 모레는 3배 중요하니까 오늘까지 참석하고 내일 참석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집회 어디 가서 해보니 사실 열심히 합시다. 오늘 3부까지 갑시다. 12시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때 1부는 찬양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헌기도 하고 그리고 1부 찬양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세계 기름 부음 받은 찬양 기름 부음 받은 안수